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일생의 수건 사업으로 로마를 거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8장의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이후 행적을 기록한 책들을 보면 바울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다시 로마로 귀환해서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5장 자 23절 28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더니 자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자 이처럼 바울은 1차부터 3차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의 옥중에 있을 동안에 유력한 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난 후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예수의 증인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땅끝이 도대체 어딘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 예루살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를 돌고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마지막 종착역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전파될 때 비로소 세상 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동네에 다 다니지 않아서 인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예루살렘으로 다시 전파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나 지역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모든 족속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지역,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 이를테면 예루살렘이나 또는 다른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전도 대상자를 말한다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고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땅끝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서바나 곧 스페인을 땅끝으로 생각하고 그가 최종적으로 가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순교를 당했을까요? 이것은 고대 세계의 세계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였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나라들이었고 또 지중해를 지배하는 나라가 결국 세계를 제패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중해 시대가 아니라 태평양 시대여서 태평양을 지배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고대 세계는 지중해를 제패하는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지도로 놓고 보면 맨 서쪽에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끝이었던 스페인에 가서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고 또 그의 소원과 바람대로 그곳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후에 장렬하게 순교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어떤 면에서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달갑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또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갇혀 있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파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요나는 가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세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이고 또 고대 세계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땅끝은 바로 스페인, 곧 로마서에 기록된 서바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가 땅끝으로 숨으면 하나님도 혹시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고대 세계의 사람들에게 땅끝이라는 것은 결국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오게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도 늘 스페인을 마음에 품고 또 그곳에 가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실제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바로 전도 대상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스페인이 땅끝이듯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한 지역이 바로 땅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던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공식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마의 우리나라에서의 행적을 일생 동안 연구한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직 기독교의 정설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도마가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죽었다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굳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극동,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땅끝으로 여겨져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공간적인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마음에 소원하는 전도 대상자가 결국 땅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란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피 흘린 발자취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하게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이전에 수많은 증인들과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린 그 발자취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의 피 흘린 발자취의 역사가 우리 대에서 끊기지 않도록 우리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범위 내에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 이곳이 복음의 출발점이자 복음의 종착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친지와 친척과 친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힘써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지옥으로 향하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드디어 성령이 제자들에게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자 저들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인 것처럼 교회는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나가서 힘써 전파하고 증거할 때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큰 부흥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큰
핍박이 가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자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 지역까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는 정체되어서는 안 되고 현실에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은 우리의 불신 가족이 땅끝이고 또 불신 친지와 친구가 바로 땅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섰는 이 자리가 복음의 출발점이며 또 복음의 종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